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모두 실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제자들이 모이게 되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나아가서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죽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모든 사람이 다 영원히 살고 싶은 죽음을 맛보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서 아주 괴로워하는 일상생활 하는데도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까요? 그것은 첫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그 죽을 때의 고통을 생각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인간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된, 그래서 이별의 아픔,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족, 다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나 홀로 이제 남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이제 끝나버립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뭐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단 한 번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는 이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육체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왔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말하기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육체가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적인 죽음,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인 죽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선고되었고
아담의 후예인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이 죽음을 거역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육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삶을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죽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요 모든 축복의 원천인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이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가 된 것,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고 있냐면 지옥 형벌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믿음의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을 성경은 뭐라냐?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죽음, 이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세 번째 말하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죽음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머지는 막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영적인 죽음의 상해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될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죠.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도 사후의 죽음 이후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가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막연한 어떠한 두려움들, 사후의 세계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에서도 해방이 되고 영적인 죽음에서도 해방이 되고 지옥의 형벌의 죽음에 대해서도 해방이 되는 것, 이건 뭐냐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요. 이미 그 사람은 이제는 이 사망의 세계, 둘째 사망의 세계, 지옥의 세계, 여기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 육체를 벗고 싶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우리가 때가 되면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떠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뭐 요즘에는 이 그 병원에도 호스피스 병동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죽음을 이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그 시설도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특별히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죽어도 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 이 부활의 신앙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사실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담담히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이 천국 환송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그리운 사람을 이제 떠나보내는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송, 환송,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들이 강력히 무장이 되어서 죽음의 모든 공포를 떨쳐버리고 또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임종을 지켜보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제 손을 딱 잡고 아주 환한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의 수고와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편안한 마음 가운데서 또 행복한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때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넘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는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 도마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손을, 못자국을 보고 찔린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났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도마도 함께 있고, 그리고 문들이 딱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들이 닫혔는데 그 닫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자신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인간은 죽으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 짐승과 인간이 똑같이 죽지만은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것이 있는데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멸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은 소멸돼 버리고 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소멸되지 않고 인생의 혼은 위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는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돌멩이를 맞아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스데반의 몸은 돌멩이에 맞아서 숨이 끊어져서 호흡하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6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가 지냈고 부자도 장사 지냈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거지가 죽었는데 무엇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갑니까? 그 시체가요? 아니요. 이미 시체는 죽어서 장사되는 것이지만은 그 거지의 영혼이 천사들에 의해서, 왜 이 거지가 죽었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됐는데 이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의 고통 속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70년, 80년,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니까 그렇게 더 오래 사시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는 소멸돼 버리는 거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주님이 오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뿐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의 못 박힘이요, 우리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하시면 우리의 부활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의 후손들은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는 건 생명을 얻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를 되느니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네. 예수님께서 부활의 하심으로 말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붙은 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고 예수님의 부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한 것이고 죽은 사람은 부활한다는 것을 언제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할 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죽으면 우리는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모두가 부활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새하늘 새 땅의 세계로 영생 복락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둘째 사망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있을 때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의 미련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가끔가다 한 번씩 금식도 해보고 좀 어려움을 당해볼 필요도 있어요. 금식을 하고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금식을 한번 하면서 생각하는 게 얼마나 보통 때는요 그냥 김치 한 쪼가리 먹는 거, 뭐 이렇게 밥 하나 먹는 거, 반찬 하나 먹는 거, 그게 뭐 그렇게 감격할 것이고 뭐 그렇게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금식을 해보면은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저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
먹고 싶을 때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금식을 하기 전에는 몰라요. 내가 먹고 있는 여러 가지 음료나 내가 먹고 있는 반찬이나 내가 먹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렇게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금식을 한번 해보면은, 야, 얼마나 너무나도 소중하다. 건강했을 때는요, 이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요. 엊그제도 그 국민일보에 난 그런 질병에 대한 그런 사건들, 질병에 걸려 있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몇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외국인도 있고 우리 한국인도 있고 하는데, 질병의 그 고통도 뭐 그냥 뭐 암도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인 사람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질병이 있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는 다 건강한 몸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질병이 오기 전에는 몰랐던, 오히려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질병으로 인해서 더 믿음이 돈독하게 되고, 질병으로 인해서 더 신앙이 간절하게 되고, 질병으로 인해서 생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여러분 그런 그런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고백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고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는 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고 풍요롭게 살고 싶고 넉넉하게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이 고통이 없는 세계를 사실적으로는 원하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의 질을 더 아름답게 하는,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오늘 하루 후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다는 것, 오늘도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 하루를 그냥 대충 그냥 보내는 하루가 아니라 아주 짜임새 있게 소중하고 귀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질병의 고통이요, 아픔의 고통 속에서만이 주어지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건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귀하고 소중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죽음 이후에 또는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 앞에 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랬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번 삶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위에 따라 다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CCTV가 하도 많아서 CCTV에 그 사람의 행적이 다 이렇게 찍히지만은, 하나님의 CCTV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기록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셔서 보람 있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으로 던지우리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귀한 이 생명을 소중하게 귀하게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은 구주와 하나님, 주님 자신이 구원자요,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주님 자신을 보여주게 되니까
주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고 주님의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냥 못 박혀 죽으신 한 인간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내 죄짐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한 존재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의 죽음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런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대속의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어린 양으로 주려고, 화목의 제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바로 도마와 같이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아니하고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로 죽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것이, 이 고백을 도마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 부활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도마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부활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토마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제물이십니다.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도마의 고백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도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이, 오늘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도마도 믿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도 믿지 않는 것이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일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도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네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도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가장 불쌍한 자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고 우리의 목적을 두고 우리의 푯대를 두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가짜라면, 부활이 없다면, 증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라.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내 믿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요, 죄사함도 헛것이요, 천국도 헛것이요, 예수님도 헛것이요, 하나님도 헛것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국의 소망도 없어요.
영광의 소망도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다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부활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을 저희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그냥 부활하시고 만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왜? 이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마다 사망에서 솟아나는, 영혼이 소생하는, 믿음이 소생하는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신앙의 부활이, 믿음의 부활이, 삶의 부활이, 할렐루야,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도 다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고,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에 대해 첫 열매가 되시고 그에게 붙은 우리 모두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죽음에는 여러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도 있고 지옥의 사망의 죽음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오늘 믿는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닥쳐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를 통해서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께 오늘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부활의 생명은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가난을 부유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삶 가운데 있어서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고 병마의 세력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과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모든 사망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고, 질병의 세력, 가난의 세력, 고통의 세력,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이 흑암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부활의 생명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려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모든 아버지여,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동화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제 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세로, 부활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망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마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걱정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권세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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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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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세워주시며 주의 권세로 세워주셔서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권세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 근심, 염려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어도 사는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죽어도 사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 모든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곧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력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순교의 순간에서도 그 죽음의 권세에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5장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곳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떨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왕의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